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1일 8월 첫 번째 주일 주예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참 진짜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날 정도의 그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 코로나19 위세 속에서 참 건강을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건강 지켜가시고 또 특별히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2021년도도 불과 5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절반이 지나간 것이 뭐 그냥 후딱 가는 것 같아요. 절반도 벌써 지나고 7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기나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위기 속에서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몸 상하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연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연일 계속해서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거기다 요즘은 또 안전 문자로 해가지고 뭐 코로나 안전 문자까지 참 많은 안전 문자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안전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이 8월 한 달 무더위에도 여러분 또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뭐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세상에서 뭐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이제 누구나 거쳐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질, 또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뭐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연지곤지 찍고 아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습으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성의 모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상속받느냐?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을 것이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들이란 뭘까요? 당시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당시가,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과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러므로 그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그들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그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도 보면 아주 극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 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1장 9절에서부터 27절 많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어떠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오늘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리 와라, 이리 와봐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러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 요한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고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는데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그를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11절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또한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지극히 아주 밝아서 귀한 보석 같다는 거죠.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벽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흠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7절인가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흠이나 티나 주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거기에 흠없는 아주 맑은 수정 같은 모습의 그러한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아주 기독교 고전이고 베스트셀러인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철로 역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됐나요? 그때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그 초청해서 이제 시사회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한번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천국에 마침내 그 기독자 순례자라고 말하는 이제 기독자가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기고 자신의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 그가 본 곳이 바로 이제 그 천국이라는 데요. 근데 거기도 표현하는 거 보면 정말 아주 맑은 수정같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는 아주 환한 광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러한 모습을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수정같이 맑은 아주 흠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거룩한 성,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하는 모습이 정말 아주 맑고 흠없고 티 없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거기에는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이 성곽의 역할이 뭐예요? 성곽의 역할이 뭐예요? 예? 성곽의 역할이 뭐예요? 예? 이 성곽의 역할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의 벽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곽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각 사방 동서남북으로 각 3개의 문식이 있어서 12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기초석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이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지파나 12사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12사도는, 12지파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12사도는 반대로 신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 그러니까 이 12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그 신구약을 총괄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총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큰 성곽이 있어서 이 12문에 또한 12천사가 있어서 이 교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건 미래에만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높은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인하여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넘어져도 천사들이 나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측량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보았는데 이 측량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지켜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해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 즉 그 정육면체 말하는 거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정방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의 지성소를 또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약 성경의 지성소처럼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약 한 2,2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큰 거죠. 2,200km. 우리가 사실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도 보면 12 곱하기 1000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 시브리의 그런 어떤 이 숫자 하는 그러한 수사학 그런 학문에 보면 다 이게 다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12도 완전한 거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거. 그래서 이 12,000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교회의 광대함, 완전함,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적인 의미인 거지 그렇게 실제로 그러한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교회의 완전함과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교회의 그런 광대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곽은 지어보니까 144 규빗입니다. 이 144도 어떻게 나옵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는 거죠.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의 숫자로 따지면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총수,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광대한 성, 그리고 그만큼 완벽한 성, 그리고 그렇게 넓고 영광스러운 성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 더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은 여러분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금.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의 12기초석은 19절에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첫째부터 12째까지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12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어떠한 모습인가? 12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또한 성의 길은 맑은 유리처럼 아주 정금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또 화려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할 수 없어요. 지금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 흠 있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그곳에 거할 모든 이 하나님의 성은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가 보기에 그랬던 거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거기가 금은 돈으로 다 장식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가지고 천국 가면 그 금은이 남아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금은 보는 순간 마음의 욕심이 동해서 그거 다 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존재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기 때문에 그러한 물욕이나 이러한 욕심들은 없어질 거지만, 어쨌거나 이 요한이 보기에 이 천국은 정말 하나님 새 예루살렘은 아주 화려한 모습, 아주 뛰어난 모습으로,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천국,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곳에 다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떤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큰 영광을 교훈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는 온 우주에 걸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22절 이하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그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더래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전, 교회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더래요. 근데 거기에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돌 등불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면서 이 더 이상의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이미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도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않아야 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빛 되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에는 빛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빛 되신 주님, 바로 빛이신 주님이 이 천국에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빛은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말하면 이 빛을 생명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으로 본다면 다른 생명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이 신앙이 천국에서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밤이 없어서 성문들도 닫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을 닫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함께 하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말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빛과 어두움은 항상 그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둠이 없다는 말은 죽음도 없고, 어둠이 없다는 말은 생명, 또 빛 때문에 어둠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만국과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사람들만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천국을 그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앞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둘째 사망을 피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건 누구에게나 정하여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 없게 대답하시던데,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게 세상적인 표현이니까 요한도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이런 각종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방법으로 표현한 거지. 여러분, 이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놀라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느 광고에서 뭐 그러던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요한은 이게 사람들에게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전해야 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걸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거지,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상상하시고 이 새 예루살렘을 상상하시고 상상만 하지 말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자로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되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하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하려고 성전에 와도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통탄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졌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떠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며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정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2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 화려하고 맑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사탄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시다 라고 우리가 늘 지금 파송의 선을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이런 아름답고 화려한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